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라. 나홈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홈과 요나입니다. 나홈과 요나 이 둘 다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 두 책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요나는 니느웨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나홈은 반대로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이 각각 다른 내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침략해서 멸망하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니느웨라는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원수 같은 그 나라예요.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수인 이 나라를 강력하게 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성경을 택해서 전하는 말씀이고 해서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라 이런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는 있지만은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면서 그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님들께 내가 이런 걸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겠냐고 한번 코멘트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전도사님이 안승현 전도사님이 있다가 아빠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추천한 설교 제목이 뭐냐면 까불면 죽는다. 여러분, 아수르가 자기 힘만 믿다가 하나님께 혼인하고 결국 나라까지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까불면 죽는다. 맞는 말이에요. 아수르의 상황을 얼마나 잘 표현한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설교 제목을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설교 제목이 뭐야? 이러고 딱 찾아봤는데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목은 좋지만 주보의 힐키는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제가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관련된 책들도 보고 또 나홈이 처음 제가 잡은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 책을 읽어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가 책들을 잘 봤더니 그 책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버튼을 누를 자 누구인가? 참 멋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버튼, 진노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전하고 싶었지만 저는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까불면 죽는다 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버튼을 누를 자 누구인가? 이거는 내가 제목으로 정하기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라 라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원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징벌하시고
악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병사가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가다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품을 참 그리워했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품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시며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오늘 이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시더라다. 하나님은 벌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피하려고 나오는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안 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사랑을 품으듯이 자녀를 안아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각별하게 내가 너희를 이끈다. 니느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었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지만 나는 너희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돌아오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살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바로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니느웨의 상황이 형편없는 세상이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제가 어느 날, 한 6년 전 어느 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제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오늘 밤을 못 넘기면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로 하여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저희 가족도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니까 그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 어려운 때가 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를 그때 한번 심판하셨군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세워주셨군요 하고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법률과 교육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21살 때 휴가를 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청천벽력 위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내리쳤는데 같이 걸어가던 옆에 친구에게 번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번개를 맞고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둘이 가다가 한 명이 즉사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던 법률과 교육학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배워서 그 다음부터 수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터닝 포인트를 주세요. 돌아서게 하세요. 어느 시점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으로 서게 반드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니느웨를 심판하시듯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하고 믿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죄인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 죄거든요. 죄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럼 회개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을 관역을 맞추는 게 회개거든요. 즉 제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 8절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피하라 피하라 이렇게 외치고 심판을 예고했지만 이 니느웨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한 것이 역사적으로도 나오는데 주전 612년에 바벨로니아가 메대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데 흔적도 남지 않고 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마지막에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시고 천국으로 이끌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부터 나홈이 얘기한 것,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결론은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께 피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일이 있더라도 힘들고 고난이 되더라도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어린 자를 축복해 주듯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